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지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계시록을 읽고 연구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책을 점을 하는 책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읽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여기서 날짜를 계산하는 사람도 나오게 되고 또 장소를 찾으려는 사람도 나오게 되고 여러 가지 징조를 구하려는 사람도 나오게 되고,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는 아주 허다한 많은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역시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죠. 단점이 그러니까 계속 어떤 역사 속에서 무엇을 찾아보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그런 그 점을 치기 위한 그런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점을 쳐서 미래를 알아내려는 그런 의도에서 쓴 말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1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또 3절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에 대한 예언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어떤 시대적인 문제를 다루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런 미래에 대한 예언을 찾아보려고 쓴 책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계시와 그리스도의 증거를 예언하는 그런 책이니까 이 점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요한계시록을 보는 입장을 가져야 올바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계시라는 말은 이제 덮개를 벗긴다 이런 말입니다.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뚜껑을 열어본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성막에서 봤던 대로 그 지성소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휘장을 열어야 이제 속의 것이 보이는 거죠. 계시란 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 휘장을 열어본다, 열어서 보여준다 이런 뜻이죠. 드러낸다, 밝혀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을 지금 우리가 찾아낸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미 있는 건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보여지지 않는 것을 어떤 사람이 그것을 미리 본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보고 있지 못한 사실을 어떤 사람이 그걸 미리 본 것입니다. 그 미리 보고 말하기 때문에 그걸 예언이라고 그럽니다. 미리 보고 말하니까. 과학의 세계도 그렇잖아요. 우리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과학자들이 미리 보는 거잖아요. 요즘에 줄기세포니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일반 사람들은 모르죠. 근데
과학자들이 이제 미리 인간의 구조나 이런 것들을 미리 보고 한 말이니까 미리 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먼저 말한 거죠. 그래서 선지자인 택입니다. 쉽게 말하면 과학적인 선지자들. 그래서 아직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미리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사실은 없는 걸 말한 게 아니고 자기는 이미 본 거니까 본 것을 미리 얘기했었죠. 그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 가려져 있는 것을 어떤 사람들이 미리 보고 그분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분은 어떤 분인가를 미리 보고 말한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사과를 먼저 먹어보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한테 사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처음 들은 사람한테는 그게 계시죠. 아직 사과를 한 번도 본 일이 없으니까 사과에 대한 계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이미 그걸 본 거죠. 그러니까 새삼 새로운 게 아니고 이미 있는 것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밝혀내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사과가 처음 열려가지고 하얗게 됐을 때는 먹어보면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 먹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그 사과에 대한 것을 미리 알고 이것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이것은 이런 맛이 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선지자죠. 예, 그냥 이 사람은 그 사과에 대한 계시를 본 사람입니다. 이 사과는 익으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본 사람이죠. 예,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그가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아무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그분의 생명을 알게 되면 그분의 생명 자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생명이란 말이죠. 그걸 미리 본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가려져 있던 것이 밝혀진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으로 가려져 있었던 것이 부활 승천하여 생명 주는 영으로 영원한 왕이 될 거란 것을 본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분의 자체가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제 농작물의 결말을 다 알고 농사를 짓습니다. 지금 씨를 뿌려 가지고 싹이 났든지 뭐 가지가 났든지가 상관없이 그 농사 짓는 사람은 결말을 보고 농사를 짓고 있죠. 그 농사 짓는 사람은 예언자죠. 미리 싹을 보고도 결말을 아는 사람이니까 예언자 아닙니까? 그렇다 해서 그 결말이라는 걸 새로 만들어내는 건 아니죠. 그 싹 속에 이미 결말이 들어있는 것이니까요. 예, 예언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쟁이하고 다른 거란 말입니다. 예, 점쟁이가 뭐 모르는 걸 알아맞힌다 이런 거하고 다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입증됐다 이런 뜻입니다. 입증됐다. 그러니까 예수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입증됐다 이런. 씨가 어떤 씨가 있는데 호박씨인지 수박씨인지 모른단 말이죠. 근데 호박씨가 호박이 열리고 수박씨에서는 수박이 열리면 그것은 그 씨가 입증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입증됐다. 예수의 증거란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입증됐냐? 교회로서 입증됐다. 그럼. 교회로 입증됐다. 자, 예수가 그런 사람인지 저런 사람인지 아무리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그것을 입증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있음으로써 예수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대부분의 그 동사나 서술어들이 그 미래형을 쓰고 있는 게 아니고 그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부정과거형을. 그냥 어느 때 이랬다 이런 말이 아니고 어느 과거에 됐다 그 말입니다. 부정과거니까 정해지지 않는 과거로 표현하고 있어요. 부정과거로. 그러니까 이미 있는 일이다 그거죠.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누군가가 그걸 보고 얘기한 거다 그겁니다. 보고 얘기한 거다. 그러니까 점치는 거하고는 다른 이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점치듯이 알아맞혀 보려고 생각하는 건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도 이미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도 이미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나사렛 땅에서 목수의 아들로 낳았다 여기만 아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뭐 이러저런 잘못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죽었다 여기까지 아는 사람도 있고, 자 여러 가지 그 사람을 아는 과정이 여러 가지 아닙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말은 그분 전체가 완전히 다 열려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분이 다 알려지게 됐다. 결말까지 다 알려지게 됐다.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그 영과 신부 이렇게 나올 때 이분은 그 신부를 맞이하는 우주적인 신랑으로서 그 영이다. 그렇게까지 봤다 그 말입니다. 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본 사람이죠. 예. 그리고 교회도 자 초대교회 처음 생길 때 교회가 뭐 오직 했겠습니까? 뭐 몇 사람들 모이는 그걸 사실은 교회라 그럽니다. 그 고린도 교회니 뭐 에베소 교회니 하는 게 뭐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뭐 수백 명 이렇게 모인 것을 말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지역에서 조금씩 모이는 모임들이잖아요. 10명도 모이고 5명도 모이고 그런 걸 보고 지금 에베소 교회라 하기도 하고 고린도 교회라고도 한 겁니다. 자, 그 속에서 어떤 걸 봤냐면 새 예루살렘을 봤단 말입니다. 예, 그 증거가 새 예루살렘까지를 봤단 말입니다. 야, 씨를 보고 열매를 아는 사람이 농사를 짓죠. 씨만 보고 열매를 모르는 사람은 농사를 짓을 수 없어요. 왜 그걸 비싸게 사오겠냐 그겁니다. 잖아요? 예, 호박씨 이거 사다가 뭐 하겠으면 수박씨를 사다가 뭘 하겠습니까? 예. 근데 그 열매를 아는 사람이 이제 그걸 사다가 심어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결국 수박이라는 열매를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증거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 본 것은 씨를 하나 봤는데 이 씨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씨의 운명은 뭔가, 이 씨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농사를 지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요한은 이 계시록을 쓴 것입니다. 예, 그 종묘 회사들에서는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새로운 종자를 개발하면 가서 설명을 하죠. 이 종자는 이러이러한 종자인데 이렇게 심으면 이러이러한 결과가 올 것이고 수확이 이렇게 날 것이다 하고 선전을 하면 이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사서 농사를 짓고, 그걸 못 믿는 사람들은 사서 농사를 못 짓고 그렇죠. 그러니까 종묘 회사를 믿으면 농사를 짓는 거고, 종묘 회사를 못 믿으면 농사를 못 짓는 거죠. 자,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러이러한 운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될 사람이다라는 걸 말해주면 우리가 그걸 믿으면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걸 못 믿으면 못 따라가는 거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습니다. 자, 예언의 책이다.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그렇게 말하고, 22장 7절에도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그 사건은 부정과거형인데 그것을 믿고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과거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건을, 이루어진 사건을 내가 지금 현재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좀 문명이 미개하고 가령 미국이 앞서고 이랬을 때 우리는 미국에 있다 온 사람들의 소식을 들으면은 야,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우리가 5.16 후에도 그랬습니다. 일본 갔다 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일본에서는 저녁에 밥을 딱 앉혀놓으면 아침에 출근할 때 시간 딱 맞춰가지고 밥이 되는 그런 기계가 있다더라고요. 지금 같으면 거의 우리가 생각해 다 하는 거지만 그때로는 참 신기한 기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 그 저녁에 딱 넣어놓으면 아침에 딱 먹을 시간에 밥이 된다 이거예요. 그거 얼마나 신기합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같은 코끼리 밥솥이죠 그것이 알고 보면. 근데 그때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야, 일본엔 그런 게 다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요. 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이제 믿는 것은 현재적인 일이잖아요. 이미 일본에서는 과거지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아직 미래지만은 일본에서는 과거란 말입니다. 자, 그걸 내가 믿고 사는 것은 현재적인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럴 때는 현재형을 썼어요. 자, 예언이란 건 미리 말한다 혹은 해석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언젠가 이루어질 어떤 일들을 이미 벌써 과학적인 세계에서 보고 그걸 얘기해놨어요. 근데 그것이 언제 드러났느냐 하는 건 다음 시간 문제지만 이미 벌써 과학자들은 그걸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미리 말을 했었죠. 그러고 난 후에 몇백 년 후에
혹은 1000년 후에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론상으로는 다 알고 자기도 본 것이 있는데 그걸 공학적으로 뒷받침해서 개발해내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못 가지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공학이 발달하니까 그걸 자꾸 이제 개발해내가지고 벌써 200년, 300년 전에 말했던 얘기가 지금 와서 현실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언이라는 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말하는 것이지만 그 사실은 하나님 안에는 이미 있는 일이다. 우리가 말할 때는 예언이지만 하나님 안에는 이미 있는 일이다. 이미 있었던 일이다. 이미. 그래서 대부분의 동사와 수로들이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 종들에게 보여주셨다. 이런 말씀이 지금 나왔는데 여기도 이제 보이시려고 하는 말도 우리말로 그냥 번역해 놓으니까 미래형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보였다 이런 뜻입니다. 보였다. 부정과거형으로 썼고 그 종들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이 말 할 때도 역시 표시하셨다. 이런 말이니까 앞으로 있는 일, 앞으로 우리는 알겠지만 이미 벌써 하나님 안에는 있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이미. 자, 그냥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 것은 자, 우리가 무엇을 아는가 하고 이미 있는가 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다는 것만을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있는 것이 있어도 나는 아직 모르는 게 많단 말입니다. 예, 그렇지 않겠어요? 이미 있지만 나는 아직 모르는 게 많죠. 예, 그러니까 나는 이미 있는 것에 대해서 나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이미 있는 것에 대해서 들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이미 있는 것이니까. 앞으로 만들어질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미 있는 것인데 아직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일본에는 코끼리 밥솥이 전기 밥솥이 있었는데 우리는 아직 없었던 거죠. 예, 그런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는 이미 있는 건데 우리는 아직 없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가 하나님 안에는 벌써 우리보다 먼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하는 말은 여호와에게는 이미 벌써 과거인데 우리에게는 아직 없기 때문에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앞서가는 거잖아요. 앞서가는 거.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미 벌써 천지는 창조되어 있었어요. 그 말이 있어서 천지가 창조된 게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이 나올 때 이미 천지는 창조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예, 창조되어 있었어요. 창조되어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창조되어 있다고 우리한테 말한 겁니다. 자, 이것이 예언이죠.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은 과거의 말이지만 우리한테는 예언이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천지가 창조되어 있는 걸 속에서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지가 창조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는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예언자가 와가 선지자가 와가지고 우리한테 천지는 창조된 것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말을 듣고야 내가 천지는 창조됐구나 이렇게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날 때 부모에게서 태어나는데 내가 만일에 그 부모하고 같이 있지 않다면 늑대 소년처럼 산에서 산다면 나는 부모가 나를 낳았다는 걸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아무리 모른다 하더라도 낳은 것은 사실이니까 내가 모르는가 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모른다 해서 없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해서 내가 천지가 창조된 모른다 해서 창조 안 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몰라도 창조된 것이고 내가 몰라도 하나님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계신 이가 있어서 어떤 사람이 그걸 나한테 말해준 것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하나님에게는 이미 모든 것이 다 있다. 모든 것이 다 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하나님에게는 이미 다 있는 거다 그것입니다. 이미 다 있는 거다. 아담의 갈빗배를 빼서 하와를 창조할 때 이미 거기는 그리스도도 있고 이미 거기는 교회도 있고 이미 거기는 다 있단 말입니다. 그 안에는 다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역사적으로 알고 알아가는 거지만 그분 안에는 이미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다 있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아가고 있는 것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확실한 것이죠. 왜냐하면 없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일이지만 이미 하나님 안에서는 다 있는 일이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보기만 하는 것 뿐이지 보는데 시간의 차이가 있는 것 뿐이지 안 되고 되고 이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안 되고 되는 건 없다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예, 우리가 무엇을 만들려고 하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하다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모르는 세계를 가는 거죠. 세상 모르는 사람들이 알고 보면은 자기가 지금 모르는 세계를 더듬어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뒤죽박죽 만들어보다 또 포기하고 만들어보다 포기하고 늘 그렇죠. 또 만들어봐도 그것이 결말이 없고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 자신 안에 이미 있는 거니까 우리가 그 길을 밟아가기만 하면 당연하게 그것이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철도가 딱 놓여져 있잖아요. 대구에서 서울까지 다 놓여져 있어요. 아직 나는 서울을 안 가봤고, 자, 대전 이상의 철도를 안 가봤다 하더라도 철도는 이미 놓여져 있습니다. 놓여져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차를 타기만 하면 그 철도를 타고 서울에 도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건 아주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는 이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내가 안 믿고 모르면 늦어지고 믿고 내가 알면 빨라지고 그런 거지. 뭐 실패를 하거나 성공하거나 이런 건 아니다 이겁니다. 예, 실패하고 성공한 일이 아닙니다. 그분에게 이미 있는 일이니까. 자, 그래 우리가 이제 그분을 경험해 보면 아, 그분은 항상 나보다 먼저 있었구나. 그분은 항상 나보다 앞에 있었구나. 우리는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분이 항상 나보다 앞에 있었구나. 자, 선지자들은 누군가? 바로 그것을 나보다 먼저 보고 말한 사람이죠. 그것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예언을 갖다가 뭐 미래에 일어날 무슨 사건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미 있는 것을 지금 말한다고 하는 거 알아야 됩니다. 이미 있는 것을. 하나님 안에는 이미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그것보다 먼저 있는 게 있으니까 자꾸 자기 경험만 중요하게 생각한다든지 자기 생각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항상 늘 뒤져가지고 자꾸 몰라요. 말씀을 늘 들어도 그걸 항상 자기 생각만 갖고 자기 생각으로만 생각한다든지 자기 경험으로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은 항상 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기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앞에서 선지자가 예언을 하면 내가 그것을 믿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그건 나보다 먼저 본 사람이 말한 거니까. 그걸 내가 믿는 것이 필요하죠. 그 사람은 앞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고 그걸 못 믿는 사람은 이제 다 이루어진 다음에 자기 나온 사람이니까 그때는 이미 자기가 갈 데가 없는 사람이 되죠. 자, 우리는 계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예언하는 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그분의 증거는 이미 하나님 안에 이미 있는 일이고, 자, 예언은 그것을 본 사람들이 말한 거니까 모든 원칙은 다 동일해요. 하나님의 세계 안에 있는 것은 이미 있는 것이고 그것을 예언한 사람들은 그걸 미리 보고 우리에게 말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렇습니다. 씨를 심어놓으면 당연히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열매가 맺힌다고요. 생전 처음 농사 지은 사람은 야, 이것이 날지 안 날지 뭐 이것이 뭐가 될지 안 날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모르고 있는데 농사를 늘 지어본 사람들은 뭐 당연히 뿌리면 나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일상적인 것이 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이미 있는 것이 우리에게 대해서 일상적인 게 된다면 예, 그러면 아주 우리는 넓은 세계에 살게 되는 거고 깊은 세계에 살게 되죠. 예. 이미 벌써 있는 것에 대한 경험을 우리가 가졌으니까. 자, 이것이 이제 상징과 표적들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계시록이 이제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이것을 서술적으로 그냥 말한 게 아니라 어떤 상징이나 어떤 표적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뭐 말들이랄지 짐승이랄지 뭐 용이랄지 개구리랄지 이런 상징들로 그것을 표현하거나 아니면은 또 어떤 이적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표현하게 돼요. 자, 구로하는 여자, 아기를 낳기 위해서 그 힘쓰고 있는 여자, 이런 여자가 용과 싸우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상징과 표적들로 이것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알아듣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상징과 표적들로 얘기를 했을까? 그것은 사실은 이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모르는 얘기 같은 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징과 표적들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시대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징과 표적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은 결론의 책입니다.
성경의 마지막에 놔둔 이유도 바로 이 결론의 책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놔뒀어요. 하나님의 창조와 경륜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시작을 의미하죠. 그럼 시작이 있으면 어떤 완성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시작은 해놓고 완성이 없으면 허무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했는가? 왜 시작을 했는가? 왜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지었는가? 그런 일을 왜 시작했는가 하는 것이 마지막에 나와서 결론이 지어져 있단 말입니다. 완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목표에 도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지었던 것에 목표에 도달해 있다. 목표에 도달. 그래서 비로소 요한계시록에 와서 우리는 창세기 2장에 있는 그 말씀을 완전하게 해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 결말을 봤으니까 배추가 완전히 이제 성숙해진 다음에 그 씨에 대한 걸 우리가 완전하게 소화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동안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배추를 사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해서 몇 번 되거리 해가지고 가락동 시장까지 넘어온 거거든요. 그 배추가 넘어올 때까지. 그러면 그 중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언자들이죠. 예언자들. 예? 떡잎이 2개 났을 때 팔아먹은 사람도 있고, 3개 났을 때 팔아먹은 사람도 있고, 5개 났을 때 팔아먹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늘 그건 넘어가면서마다 이건 이렇게 장래가 좋을 것이다. 이렇게 좋을 것이다. 하고 말해가지고 그걸 팔게 된 거죠. 예. 우리 앞에 많은 선지자들이 갔는데 그 선지자들은 미리 그걸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걸 판 사람들이죠. 예, 팔아. 사라. 이걸 사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걸 사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구속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구속했는데 그것이 어디로 가기 위해서 구속을 해야 됐으면 구속은 왜 필요했던 것인가? 단지 우리가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걸 건져내려고 했던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피로 사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 피로 값주고 사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피로 값주고 산 것은 나라와 제사장을 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라와 제사장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왕국에 들어가는 문제를 얘기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할 때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너희가 왕국이 될 것이다. 왕국이 될 것이다. 또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우리는 왕국의 일부다. 그런 말이 나와요. 자, 이 왕국은 뭐 때문에 필요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 이걸 이제 왕국이라 그러고 제사장이란 말은 표현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표현. 그러니까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는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시기 위한 것이다. 우리를 그분의 표현과 그분의 통치가 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신 거단 말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와서 이제 완성되어 있는 것이 보여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원초적인 목적, 원래의 목적은 뭐냐? 그건 바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형상으로 그분을 표현한다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하자 그랬잖아요. 바로 그것이 나라와 제사장을 삼는다는 말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천년왕국이라는 세계에서 강하게 실현될 것이고 새 예루살렘에서 최종적으로 완성된다.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 아들을 통해서 구속했느냐 하는 결론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육신에서 인격으로 이렇게 구속되는 걸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육신을 주고 뭘 샀냐? 우리 육신을 샀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인격을 산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그분의 육체를 주고 우리 육체를 살라고 한 게 아니고 그분의 육체 안에 포함된 모든 인류의 육체를 주고 한 인격을 산 거단 말입니다. 자, 인격을 구속한 것이죠. 그러니까 양을 주고 이스라엘을 구속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 안에 모든 인류의 육신을 포함해서 주고 사탄에게 주고 우리에게 뭘 구속하신 거예요? 인격을 구속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인격의 세계로 우리를 구속한 것이거든요. 그럼 이 인격은 왜 구속했냐? 이건 바로 교회 때문에 구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인격이 없이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뭐 은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신비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걸로 교회 되는 건 아니에요. 예, 인격이 교회가 되지 은사로 교회 되지는 않아요. 은사는 어떤 일을 하는데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교회의 구성 요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구성 성분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의 유일한 구성 성분은 인격이에요. 예. 자, 성막을 만들 때 그것은 전부 인격을 묘사하고 있잖아요. 조각목에 금을 입혀서 만든 것이다. 이건 전부 다 인격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주고 무엇을 샀냐? 인격을 산 것이죠. 근데 그 그 육신 속에 우리 모든 인류의 육신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육신을 주고 버리고 인격을 샀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그 한 인격을 구속하신 것이다. 네, 내 인격의 자리를 찾아주려고 한 것이다. 나를 찾아주려고 한 것이다. 잃었던 생명 다시 찾고 뭐 이런 노래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뭔지 잘 모르고 하는 소리라. 옛날에 뭐 좀 나쁘게 살다가 이제 좀 좋게 살았다 이런 생각으로 하는 말인데 그 말이 아니고 육신을 주고 인격을 샀다는 뜻입니다. 네? 육체를 주고 인격을 샀다. 자, 이것이 우리의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 어차피 끝나고 말 것이고 죄를 안 짓나 하더라도 그 희망이 없단 말입니다. 네, 죄를 안 짓나 하더라도. 근데 그 육신을 주고 뭘 샀냐? 영원한 인격을 샀다. 네, 우리가 지금 교회에 온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과 세상을 주고 인격을 사자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인격을 얻자 그것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온 것이니까 인격 안에서 살기 위해서 왔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네, 교회가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생각에서는 안 돼요. 교회가 뭐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 저런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은 것이다. 나라와. 그럼 하나님의 통치는 어디에 임하냐? 우리의 육체에 임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인격에 임하고 있다고요. 네. 우리 육체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제대로 다 임하지 않아요. 지멋대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 육체라는 건 지멋대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동물의 육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리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지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는 우리 인격에 미치고 있는 거지 우리 육신에 미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침밥을 먹고 하나님이 통치한다 해서 저녁에 안 먹어도 되냐?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예, 하나님이 아무리 통치해도 저녁에 배고파요. 하나님이 배고프지 않게 할 방법이 없다고요. 예,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인격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전적으로 들어가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온 그 인격은, 거기서 다시 나온 인격은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육신을 주고 인격을 샀느냐? 그건 자기의 통치를 위해서.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가능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육신이 표현한 게 아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을 주고 인격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야, 육신을 주고 인격을 바꾼 사람들. 그냥 지금 여전히 육신대로 내가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예, 내가 이미 주님께서 그걸 다 파하고 인격을 샀는데 내가 다시 육체로 살면 그러면 나는 구속이 무효되는 거 아닙니까? 예, 무효되는. 자, 구속의 결론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은 한 성, 영원한 성을 향하고 있는데 그 성은 오직 인격으로 구성된 성이에요. 예, 인격으로만 구성된 성이에요. 오늘 교회는 인격으로 구성되고 있는 사회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 최종적인 사회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최종 완성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말할 때 그 빛나는 금 등대로 표현했어요. 이것은 성소 안에 있는 등대였었죠. 근데 이것은 세상에 없는 거죠. 우리가 2000년 역사 속에서 보아왔던 교회들은 금 등대가 아니라 그것은 뭐 구리 등대도 안 되는 그런 거였죠. 금 등대가 아니라 녹이 펄펄 쓸고 이런 것들이었으니까 세상에는 이런 교회가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빛나는 금등대로서의 교회가 없었다고 말입니다. 근데 계시록에는 빛나는 금등대로서의 교회를 제시해요. 교회는 금등대다 이렇게 제시한다. 그러니까 비록 세상에서 교회가 그렇게 형편없는 모양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그 교회는 빛나는 금등대란 그런 뜻입니다. 예. 오늘 우리는 그러니까 교회의 외형을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교회를 볼 필요가 있죠. 예. 그 빛나는 금등대로서의 교회를 우리가 봐야죠. 그걸 보고 교회라고 그래야지. 만약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는 그걸 보고 교회를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빛나는 금등대는 정금산으로 이제 변화된다. 예루살렘은 정금산이죠. 그 바닥이 전부 정금이니까 그 위에다가 보석으로 세워진 하나의
성 아닙니까? 자, 이것은 신성 위에 세워진 보석의 성이죠. 자, 신성 위에 세워진 한 인격의 사회라 그 말입니다. 교회는 이제 신성 위에 세워진 인격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 이건 운명이에요. 교회 운명인데 이것이 지금 가려져 있지만 하나님 안에는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드러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가려져 있지만 어느 날인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든지 간에 그걸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빛나는 금등대가 정금산이 되는 세계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교회를 향해 가고 있는 거죠. 이걸 모를 때 사람들은 이제 교회를 세상에 뭐 필요한 어떤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이제 이끌어 가게 된단 말입니다. 가령 이 시대가 무엇이 필요하면 그쪽으로 가고 또 이 시대가 저것이 필요하면 저쪽으로 가고 그렇게 해서 그 시대의 요청에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정금등대와 정금산은 시대에 관계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시대를 위한 것도 아니고 시대에 관계된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영원한 증거를 위해서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증거가 목표가 되어 있는 거지. 무슨 시대가 어떻기 때문에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시대가 어떻기 때문에 저런 교회가 되는 그런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볼 때 이 교회는 빛나는 금등대구나. 정금산이구나. 이걸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원수의 그 운명을 보여준 책입니다. 처음부터 사람을 속여가지고 자, 인류 속에 이 비극을 가져왔던 그 존재는 어떤 존재냐? 그리고 그건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것을 계시해 준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는 불못으로 갈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불못으로 간다. 용이 돼가지고 멸망받아서 불못에 들어간다. 자,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경륜의 결론이 있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결론이 있고 교회의 증거의 결론이 있고 그 다음에 사탄의 운명에 대한 결론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의 결론이 들어있습니다. 요한이 이 책을 썼는데 요한 서신의 결론이기도 해요. 요한복음은 생명을 주는다. 이걸로 시작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거 생명 문제죠. 10장 10절에 가면은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2장 24절에 보면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고 많은 열매를 맺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생명을 주고 생명을 분배하고 생명을 번식한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은 전체적으로 이 생명에 관한 책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 서신을 읽으면 이 생명이 성장하기 위한 교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귐이 있고 늘 그런 얘기합니다. 빛 가운데 있으면 사귐이 있고 왜 이런 사귐을 필요하냐? 성장을 위해서. 예, 생명은 교통을 통해 성장한다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 생활 통해서 교회의 교통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성장하게 되면 돼요. 예, 왜? 교회의 교통하는 빛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공급이 있기 때문에 그게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 오면은 생명의 수학이 나옵니다. 예, 이한 낫을 가진 인자 같은 이가 구름 위에 앉은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손에 낫을 가졌더라 하는 말이 나오고 14만 4천이 이제 시온산에 모이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수확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생명을 뿌리고 번식하고 성장하게 했던 것을 수확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처음부터 생명에 관한 사도였다고 볼 수 있어요. 생명을 뿌리고 번식하고 키우고 그리고 수확하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한 낫을 가진 인자가 14장에 등장합니다. 또한 이건 신약의 결론이기도 해요. 복음서에는 씨를 뿌리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독생자가 와서 앞으로 올 인류, 영원한 인류에 대한 씨를 뿌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이 사람이 참 사람이다요. 그 씨예요. 우리가 씨를 받았단 말은 참 사람을 받았다 그 말이거든요. 네, 참 사람. 네, 우리의 모델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돼야 할 사람이죠. 모든 인류가 그렇게 돼야 할 사람이죠. 복음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이 생명이 번식하는 걸 말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번식돼 가고 있는가? 그 다음에 서신서들은 이 생명이 어떻게 성숙해 가는가? 성숙해 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서는 바로 이 생명을 수확하고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수학의 책이죠. 결론은 신약 전체의 결론이고 성경 전체의 또 결론이기도 해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역사서와 예언서들, 구약에 보면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건 다 역사서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예언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뭐 성장에 관계된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의 성장에 관계된 것.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것이 완성되는 걸 보게 됩니다. 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완성이죠. 자, 우리는 이런 길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것은 결과가 있는 길로 우리가 가고 있다. 결과가 있는 길로 가고 있다. 막연한 길을 가는 게 아니고 모르는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다. 결과가 확실히 있는 것을 있는 길을 우리는 가고 있다. 열매가 있는 나무를 우리는 심었다. 열매가 있는 나무를 심었다. 예? 완성이 있는 인생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 공산주의는 기독교와 비슷하게 아주 화려한 유토피아를 약속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잘 사는 거예요. 계급이 없는 사회. 예, 그 말은 이제 지배하는 사람도 없고 지배받는 사람도 없고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 그거였죠. 얼마나 그 좋은 생각입니까? 근데 결국 한 60, 70년 하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왜? 안 돼서 망한 거죠. 왜? 그건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내려고 했던 거니까. 원래 있던 게 아니고 말이에요.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의 생각으로 좀 만들어내려다가 안 돼서 실패를 하고 만 것입니다. 네, 이상은 좋았다고 하지만 만들어낼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 이 세계는 만들다가 못 만드는 그런 세계가 아니단 말입니다. 네, 그게 아니고 이미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가 확실히 있는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 이미 결과가 있는 것을. 내 안에서 결과가 있고 너 안에서 결과가 있고 우리 안에서 결과가 있는 거로 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지금도 이 결과를 맛보고 가는 거예요. 네, 매일같이 결과를 맛보고 가는 거예요. 네, 뭐 미래에는 있고 지금은 없는 그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대개 사기꾼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은 없는데 미래만 약속하는 거. 이게 사기꾼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은 없는데 미래만 약속하는 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은 없는데 미래만 있는 걸 말한 게 아니고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도 있다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걸 맛보면서 가는 거예요. 네. 그냥 뭐 막연하게 얼마만 기다리면 뭐 될 것이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우리는 그걸 맛보면서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맛보면서. 술을 맛보면 맛볼 때마다 늘 조금씩 취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맛볼 때마다 조금씩 취하는 거 아닙니까? 취하면서 술 맛을 보고 가는 거지 전혀 술이 취하지 않으면서 술 맛을 보고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맛보면서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건 열매가 확실한 나무를 우리가 심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완성이 있는 인생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고요. 네. 우리 앞서간 사람들이 그랬고 우리 안에서 지금 증거가 있고 당연하게 증거가 있고 내가 살아보면 내가 그걸 증명할 수 있고요. 네. 우리 앞서간 사람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얼마나 확고한 것인지. 이렇게 확실한 것을 모르고 사람들은 이제 불확실한 것을 더 믿고 따라간다고. 불확실한 걸 더 믿고 따라. 그러니까 늘 실패를 하고 마는 거죠. 자, 이 책의 이제 내용은 요약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책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책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책이다. 근데 하나님의 경륜은 뭐 때문에 있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인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 자체도 결국 그 교회를 초점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책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책인 것이죠. 예, 뭐 미래를 점치는 책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책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리스도가 다른 책에서 비해서 독특하게 계시됐다. 궁극적으로 계시됐기 때문에 독특하죠. 자, 1장에서는 그냥 교회들을 돌보시는 분으로 묘사되는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또 5장에 가면은 어린 양이고도 사자이신 분으로 묘사되면서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고 또 10장에 보면은 이제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힘센 천사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온전한 눈을 가진 7눈을 가진 분이다 이렇게 묘사됩니다. 7눈을 가졌다는 말은 온전한 눈을 가졌다 그 말이니까 온전하게 본다 그 말이죠. 우리가 눈 2개 가지고 지금 보는 거하고 7개로 본다면 얼마나 확실하게 보겠습니까? 7이라는 숫자는 온전하다는 숫자거든요. 온전한 눈이니까 우리가 만약 이 온전한 눈이신 그분을 가진다면 우리는 온전하게 무엇을 볼 거 아니겠어요? 온전하게 보면 계시를 보는 거죠.
온전하게 보면. 예. 자, 입에는 이한 그음을 가졌다. 이것은 온전한 말씀을 가졌다. 온전한 말씀. 이 우주는 사실은 말씀의 전쟁입니다.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탄은 와서 네가 이걸 먹는 날엔 정령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이 두 말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말은 네가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을 여러 가지로 써놓은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써놓은 것입니다. 뭐 소설로도 써놓고 시로도 써놓고 희곡으로 써놓고 철학으로 써놓고 문학으로 모든 방면으로 써놨는데 그 내용은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여러 가지 많지만 성경에 이렇게 많지만 그 말은 네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이건 생명나무를 먹어야지 이걸 지식을 먹으면 죽는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말의 전쟁입니다. 이 말의 전쟁. 자, 이 온전한 말씀이 올 때까지 그냥 이 전쟁을 계속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온전한 말씀이 올 때까지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바로 승리입니다. 우리가 최초의 아담이 말을 듣고 그랬잖아요. 말을 듣고. 그 말을 자기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보다도 온전한 말씀이 와야 내가 그걸 이기는 거죠. 그 입에는 좌우에 날선 이한 검을 가지고 있다. 자, 예수의 증거에 대해서도 특별하고도 최종적이에요. 증거된 교회. 증거된 교회인데 예수의 증거로서의 교회. 그걸 금등대로 묘사되고 그 다음에 7장에 가면 구속받은 큰 무리로 묘사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새 생명의 그 민족, 새 생명으로 만들어진 그런 민족을 얘기하는 거죠. 금등대는 새 생명의 빛을 비추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옛날 생명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명을 비춰내는 그런 금등대로서 묘사되고 있어요. 교회에서 보통 뭐 빛을 발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좋은 일을 한다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옛 생명의 안에 있는 빛들이죠. 옛 생명 안에 있는 좋은 빛들. 그런데 교회가 비춰야 할 빛은 그런 빛이 아니고 새 생명의 빛이죠. 새 생명. 죽고 다시 산 자의 빛. 그 빛을 보여준 거다. 우리가 세상에다가 빛을 비출 때는 죽고 산 자의 빛을 비춰야지. 세상에서 뭐 선한 빛을 비춰서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다 악한 빛 비춰도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은 선한 빛을 비추는 게 교회가 아니고 죽고 산 자의 빛을 비춰야 된다. 그래서 죽고 산 자 앞에 모든 인류가 복종하게 되고 굴복하게 될 것이다. 우리 앞에 만일 누가 굴복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한 것 때문에 굴복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죽고 산 것 때문에 굴복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12장에 가면 이제 사내 아이를 낳기 위해서 구루하고 있는 빛나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것은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네, 승리하는 교회. 14장에 가면 첫 열매와 수확이 나옵니다. 14만 4천이 나오고 수확물이 나오고 이건 이제 완성된 열매로서의 교회죠. 15장에 가면은 유리바닷가에서 이기는 자들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건 심판을 당당하게 이기고 나온 사람들. 네? 그런 교회를 말하고 19장에 가면 혼인을 위해서 예비된 신부가 나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점유된 교회를 의미해요. 완전하게 점유된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는 군대가 나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동역하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21장, 22장에 가면 새로 사람이 나오죠. 이건 최종 완성,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도 어떤 다른 복음서나 혹은 서신서에서 그 언급할 수 없는 아주 그 최종적인 것, 마지막에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네. 예를 들어 지금 이제 뭐 서신서들이 사과가 열려가지고 뭐 한 5월달쯤 됐다 그러면 요즘 요한계시록은 한 8월쯤 된 거죠. 8월쯤 다 익어가지고 완전히 먹을 수 있는 사과를 지금 얘기한 것이니까 비록 우리가 지금 5월달에 있다 할지라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는다면 8월달 사과를 우리가 미리 맛보게 됩니다. 예, 미리 맛보게 되니까 다른 장사꾼이 와서 팔아 해도 안 팔고 기다릴 수 있죠. 예, 그렇지 않겠어요? 5월달에 팔아보면 싸게 팔아야 돼요. 싸게 팔아야 돼요. 8월달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값을 제대로 받을 건데. 예,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그런 책인데 이건 우주적이고도 영원하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우주적이고 영원하다. 공간적으로는 우주적이고 시간적으로는 영원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그 요한계시록에 속에 들어있는 구조가 7인과 7나팔과 7대접 이렇게 이제 그 표시가 되고 있어요. 7인이 떼어지는 동안에, 7나팔이 부러지는 동안에, 7대접이 쏟아지는 동안에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탄이 멸망하고 바벨론이 멸망한다. 한쪽에서는. 그리고 한쪽에는 어린 양이 승리하고 새 예루살렘이 완성된다. 그 얘기입니다. 네, 중요한 줄거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 하나는 사탄과 어린 양. 그렇게 두 길로 이렇게 가고 있다가 마지막에 사탄과 바벨론이 멸망하고 어린 양과 새 예루살렘이 승리해서 드러난다. 어린 양은 새 예루살렘으로 드러난다 하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이제 5부분들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서문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와 예수에 대한 증거. 초점은 그리스도와 교회죠. 이것이 그러니까 전체예요. 그리고 본 것들, 네가 본 것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7 등대와 7 별들을 가진 인자. 교회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다 그 말이죠. 그리고 현재 있는 것들. 그것은 7 교회를 말합니다. 장차 일어날 일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후에 영원 미래에 대한 그 전반적인 그런 조망이 4장 1절부터 11장 19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모든 것이 다 완성될 것인가. 그리고 12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가 첫째 부분에서 보여진 전반적인 조망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시 그것을 열어주고 있는 그런 겁니다. 예, 계속 가고 있는 게 아니고 이미 11장 19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 다 완성이 돼요. 완성이 되는데 그것을 12장부터 다시 시작해가지고 온전하게 계시하고 있는데 이건 창세기 1장과 2장과 같아요.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다 창조했다. 그리고 끝나요. 근데 2장에 가면은 이제 그 사람을 생기를 줘가지고 산호이 되게 했고 동산에 뒀고 생명나무를 주고 선악을 하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 하고 아담의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짓고 한 말이 다시 나오잖아요. 이와 꼭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두 부분으로 되었고 있습니다. 결론은 그러니까 11장까지는 전반적인 조망이죠. 조망에 대한 결론이고 22장은 계시록의 총 결론, 전체 성경의 결론이 나왔어요. 자, 그리스도의 계시와 증거에 대한 예언을 상징과 표적들로 표현하고 있는 책이다. 그냥 결국은 내용은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와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이걸 읽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된다. 그랬습니다. 왜 이것을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고 진짜 사람이고 영원한 사람이고 교회는 바로 이 진짜 사람으로 구성된 영원한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생의 문제랑 다른 거 없어요. 사람과 사회입니다. 사람과 사회. 그러면 그 사람이 온전해야 사회도 온전해지게 되죠.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과 온전한 사회. 자, 우리가 그걸 지키고 그걸 안다면 우리는 복된 사람 아닙니까? 예, 진짜 사람이 뭔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은 이런 사람 되고 싶고 저런 사람 되고 싶고 그런 거라. 참 사람을 모르니까. 예, 어떤 사람은 이제 돈 많은 사람 보고 나도 저렇게 돈 많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또 명예를 가진 사람 보면 나도 저렇게 명예를 가진 사람이 되고 싶다. 어떤 사람은 뭐 벼슬 하고 있는 사람 보면 나도 저렇게 벼슬 해야 되겠다. 어디로 간지 모르고 다 헤매고 다니는 거죠. 그 참 사람을 모르니까. 인생이 어디로 어떤 사람이 돼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돈을 벌어봐도 그 사람, 명예를 가져도 그 사람, 사람은 그냥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네? 가지고 있는 건 뭐 이거 어떤 건 어떤 사람이 이거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저걸 가지고 있는데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이라 하나도 바꿔진 게 없어. 왜? 참 사람이 없으니까. 예. 근데 우리가 그 참 사람을 보고 그 참 사람이 이 사람이 바로 나구나. 이 사람이 내가 돼야 될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아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이잖아요. 예. 이게 내가 인간으로 살 수 있는 길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 영원한 사회가 어디 있냐? 영원한 사회가. 참 사회가 뭔가? 너와 나와 관계에서 참 관계는 어떤 것인가? 예. 그걸 아는 것이 행복이잖아요. 우리가 왜 어떤 사람들과 싸우느냐? 그것은 영원하지 않는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예. 그 사람하고 나하고 영원한 관계 안에서 한다면 싸울 일도 없고, 예. 행복할 일밖에 없는 거잖아요. 모든 인간의 불행은 어디서 오냐? 결국은 인간관계에서 오거든요. 예, 누구하고 잘 사냐 못 사냐 그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하고 내가 다 잘 산다. 그러면 행복한 거잖아요. 예?
걸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다 좋다. 그러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왼발 차면 왼발이 걸리고 오른발 차면 오른발이 걸리고 왼팔 벌리면 또 왼팔이 걸리고 오른팔 벌리면 또 오른팔이 걸리고 이러면 이게 사람이 못 사는 거죠. 왜 나는 이렇게 재수가 없는가? 이렇게 돼. 요즘 아이들은 뭐 얼핏 하면 재수 없다 이런 소리 많이 해요. 예. 재수 없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재수 없는 사람이란 말이죠. 네? 재수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왜 재수 없는 사람이 됐는가? 참 사람을 모르니까. 참 사람을 모르니까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있지 않아야 될 자리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수 없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말이 푸른 초원에서 풀을 뜯어먹고 막 달리고 이러면 얼마나 보기 좋고 그러겠습니까? 자기도 편안하고. 그런데 이놈이 어디 뭐 시궁창에 돌아다닌다 이러면은 얼마나 꼴이 사납겠어요. 예. 그러니까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 사람은 재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하고 재수 없는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있어야 할 자리에 안 있으면 재수 없는 사람이 되거든. 예. 사람 위치에 있지 않으면 재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기가 짐승 위치에 있으면 짐승 대우밖에 더 받겠습니까? 예. 사람 위치에 있어야 사람 대우를 받지. 짐승 위치에 있으면 어떻게 사람 대우를 받겠어요? 사람 대우 못 받으면 재수 없는 거죠, 뭐. 그렇지 않겠어요? 네가 나를 왜 이렇게 무시하냐? 너는 뭔데 나를 무시하냐?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속에서 재수 없네.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된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위치에 있어야 사람 위치에 있어야 사람 대우를 받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은 우리가 참 사람을 아는 길이고 교회를 아는 건 참 사회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 이거 우리 전부예요. 알고 보면. 예, 이것만 알면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아무 문제도 이렇게 전혀 없어요. 여기에 대한 최종적이고 결론적이고 완성인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걸 보는 동안에 이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더 확실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아는 바가 생기기를 바라게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예,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길을 명백하게 보이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보내주시고 당신이 또 하늘을 열어 이 모든 귀한 것들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분명한 길을 걷게 하여 주신 걸 감사합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세상에서 우리가 갈 길을 알고 가는 사람들이 되고 열매를 모르고 가는 세상에서 열매를 보고 가는 사람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이 간단하고도 영원한 이 사실이 우리 앞에 더욱더 분명하고 더욱 확실해져서 우리가 헛된 길에서 인생을 방황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오직 주께서 부르시는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전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계시록을 우리가 보는 동안에 이 길이 우리에게 더욱 분명하고 명료하게 보여지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서 이것이 확신이 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